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전제품 하면 사실 삼성보다 어디 제품을 더 선호했죠? 소니, 그건 너무 좋고요. 우리나라 국내 제품. 지금은 LG로 바뀐 금성 제품이죠. 저 어렸을 때 이 금성 가전제품 선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뜨는 카피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카피죠. 혹시 기억하세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열왕기 3장의 내용이 마치 이와 비슷한 듯해요. 솔로몬은 단 한 번의 기도로요, 역사상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지요. 오직하면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다고요? 부귀와 재물, 장수와 영광? 아니요. 지혜를 구했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 아닙니까? 수없이 많은 잠언과 시편을 기록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의 기도는 결코 순간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오늘 이 솔로몬의 스토리가 시작된 열왕기 3장과 똑같은 내용이 역대기 1장에 나옵니다. 역대기 1장은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을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릴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열왕기상 3장과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역대하 1장과 열왕기상 3장을 비교해서 보면 왜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가 솔로몬 혼자 드린 제사인지 아니면 국가적인 거대한 행사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인지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제사인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장이죠. 그 첫 장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첫걸음, 왕의 공식적인 행사가 1000번째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처음 왕이 돼서 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음을 알려줘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누가 왕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과 더불어 왕이 됐음을 알려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듣죠. 그래서 나이가 늙은 다윗왕을 찾아가서 왕은 아십니까? 아도니아가 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라죠. 다윗은 그 마음에 누구를 왕으로 점찍고 있었어요? 예, 솔로몬을 점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밧세바와 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비로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죽기 전에 왕이 된 솔로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당부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언약을 다시금 리마인드 해줘요. 솔로몬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의 대대로 왕이 될 자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거야.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문을 통하여 이 왕국을 든든하게 하실 거야. 다윗 언약을 리마인드 해주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잊지 말고 처리해야 될 일들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란을 일으켰던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너에게는 큰 문제거리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칠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죠. 그래서 그 시므이를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군대장관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열왕기상 3장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제 다 구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을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역대하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말씀은 열왕기상의 1장, 2장의 스토리를 빼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관점이 좀 다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관점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해석해 준다고요.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결코 혼자서 기브온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는 그냥 천막 뒤에 있었고요. 아직 기브온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놋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그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에 솔로몬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기브온의 놋제단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기브온 산당의 1000번제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몇 주가 걸린 일일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어떤 분은 하루 12시간 제사를 20분마다 드리면 꼬박 4주가 걸린다는 글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하루에 일어난 제사가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 드려진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솔로몬의 간구, 솔로몬의 기도지요. 도대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나?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역사상 그 누구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근데 이번 한 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일천번제가 맞춰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한 질문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구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구해.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솔로몬아,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내가 네 마음을 다 헤아렸어. 너의 그 간절한 간구, 그 마음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make sense,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러신 분 같아요. 솔로몬아, 야, 내가 너 마음은 다 받았어. 너의 마음이 나로 가득하구나. 근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구하니? 나는 너에게 놀라운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제 내려가기 전에 내게 구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게. 이렇게 들려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왜요? 그의 기도는 어떠한 마음에서 나왔다고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는가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은 먼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하네요.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무엇부터 말해요? 난데없이 아버지 다윗 얘기를 꺼내요. 그래서 이 1000번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더란 말이죠. 오늘 말씀 3장 6절부터 9절 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열왕기상 3장의 말씀과 똑같은 역대하 말씀을 보면 이걸 또 압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노란 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지혜를 먼저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갑자기 꾀를 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년 새해가 되면 뭐 요청해요? 성도님 기도 제목 주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성도님이 바로 나올까요? 기도 제목이요? 목사님, 한 주 제가 기도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된다고요. 바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신 분들이겠죠.
청년들과 상담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청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대신 기도해 줄 사람이 제일 필요해요. 제일 안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당혹스러워해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 제목을 묻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 청년들도 있어요. 오늘 솔로몬의 대답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로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지가 그의 1000번제를 통하여 닦여서 보석같이 튀어나온 솔로몬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0번제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된 저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이 간구,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이거 누구의 기도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스탑하셨잖아요. 내 나라는 네가 뭐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야. 내가 너를 들어서 내 나라를 세워가. 그때 다윗이 나단을 물리치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천막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던 기도를 제가 나눴잖아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서. 그때 다윗의 기도가 보면 이런 기도예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이거 나눴어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자인데 이런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자손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니 이것을 들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는 지금 당장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이 백성의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세워가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나의 후손이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의 위대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가 공명해요. 똑같이 울려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이것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견고하게 세워가 주옵소서.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예배를 통하여 무엇이 전해지기 때문일까요? 먼저는 예배하는 자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해지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통하여 누가 전해질까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이 약속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손손 전하게 하는 축복. 여러분, 이게 다윗의 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요. 그가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김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모습 그대로가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럼 다윗이 진짜 잘한 게 뭐냐면 죄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연약하여 넘어진 자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잘했어요. 그래서 그의 기사를 보면요, 언약궤를 모셔올 때도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도 다윗은 혼자 하지 않아요. 온 백성들, 온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함께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고요. 이게 다윗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은 다르다. 세상의 왕은 내게 복종해, 내가 신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왕은 내게 복종해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을 봐.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역대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누구에게 본 모습이에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생각할 때에 많은 것들이 생각나시겠죠. 또 많은 것들이 그립고 또 많은 것들이 아쉽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요, 변치 않는 건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부자로 살고 잘 살았는지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녀들에게 기억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졌나 안 졌나, 돈을 많이 물려줬나 안 물려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셨냐가 남아요. 크게 남는다고요. 그래서 왜 남자들 보면 대부분 그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 그리움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할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떠올렸을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였어요. 관계.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할 때에. 죄를 졌다 안 졌다 말하지 않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복된 마음은요, 죄를 안 짓고자 애썼던 마음이 아니라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요, 그 죄 앞에 엎드렸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실패, 다윗의 넘어짐. 그 실패와 넘어짐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실패와 넘어짐 속에 어떤 제단이 쌓아져요? 회개의 제단, 상한 심령의 제단이 쌓아져서 지금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역대기 말씀도 그렇고 열왕기서 말씀도 그렇고 솔로몬에 대한 스토리가 많지 않아요. 핵심적으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 왜 받았게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받았어요. 그 솔로몬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는 그 엄마 죽은 애 갖고 왔을 때 솔로몬이 반으로, 그거 왜 나올까요? 요 기사 바로 다음에 나와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묘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의 마지막 보면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 왕이 정말 그 이름이 너무 잘 알려져서 찾아오죠. 그 스바 여왕이 와서 한마디 고백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공평과 정의 언제 내가 얘기했어요? 다윗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은 우리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가요, 역대하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냥 넘어가고요. 열왕기서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솔로몬이 그 노년에 어떻게 돼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잖아요. 이게 솔로몬 이야기의 끝이에요. 우리는 솔로몬 이야기가 되게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없다고요, 별로. 핵심은 성전 건축이에요. 그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왜 주셨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지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내 아버지 다윗을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내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죄악 속에서도 그를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시며 그의 회개를 통하여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가 솔로몬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를 구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은혜, 내 아버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예배합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해요? 아니면 여러분 습관 따라 그냥 오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성도라는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세요?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가득해요. 다른 거 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구원의 길을 걷다 보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고, 병들지 않기를 원하고, 사고 나도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 근데 그건 진짜 부수적인 것들인 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게 하세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된다, 다 됐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되게 예배하면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요. 그래서 눈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가 어떻게 일어나요? 기쁨으로 일어나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가득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가도 그 문제의 근원 해결책이 하나님이심을 등에 업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흐트러지니까 예배의 목적도 흐려지고,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예배에서 무엇을 내가 얻어야 하며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린 채 그냥 서로 만나 교제하는 게 좋고, 그냥 서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고. 아니요.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기쁨이 넘치고요, 그걸 깨달으면 감사가 고백돼요. 지금 솔로몬 안에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도 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일천번제였다고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자녀가 아니라 10번째 아들이에요. 우리 사극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다 누구를 왕으로 세워요? 첫 번째 아들이죠.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그의 출생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자예요. 또 솔로몬은요, 아주 큰 핸디캡을 안고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자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에 보면 참 재밌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다 가로를 쳤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대요.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닙니다. 며느리예요. 근데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그걸 이렇게 가려줘요. 가로로. 유다는 며느리 가로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이에요. 그걸 이렇게 가로로 가려줘요.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 모압 여인 룻을 이렇게 가로로 가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태는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제가요 한 번도 이 족보를 보면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이걸 읽어보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 이렇게 가로로 치부를 가려주는데 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이름을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냐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게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은 이런 치부를 안고 있어요. 큰 핸디캡이에요. 10번째 아들이고 우리 엄마는 다윗의 아내라고 안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이 큰 백성 가운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왕이 되었다고요. 솔로몬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은혜가 주어지면 뭘 깨달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이런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해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요 무엇을 간구하고자 드린 예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원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드려진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라고 할 때 솔로몬은 그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된 것처럼 아버지 다윗보다 더 많은 핸디캡을 안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 주옵소서라는 간구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그는 자신이 왕인 것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 것처럼 이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나를 통하여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왕으로서의 사명감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아니 우리의 기도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무엇을 회복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사람의 삶 속에는 무엇이 충만해지냐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자를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많은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권세가 많은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물론 그런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실까요?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게 예배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예배고, 그것을 깨달으면 무엇에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무엇인지 눈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회복돼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알게 되고요, 아내로서의 역할을 알게 되고요, 자녀로서의 역할을 알게 되고요, 목사로서의 역할을 알게 되고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알게 되고요, 직장인으로의 역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늘 싸우던 사람이, 늘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용서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고픈 마음이 생기기 전에 어떤 마음이 먼저 생기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어떻게 이런 더러운 나를, 어떻게 이런 부족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죽기에 합당한 나를 아들로 불러주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 살게 하시는지가 먼저 깨달아지니까 원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가요, 높이 올라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작아져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되면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끄신다고요. 그래서 사명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인 것을 알았어요. 내게 무엇이 맡겨진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다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자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으세요.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온 사랑으로 대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언에 보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갚으신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나의 예배에 어떤 마음이 내가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과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여러분 매주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직장이 건강해지는 일들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 드림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 하나님은요 전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요. 전심의 예배. 반쪽짜리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예배. 적어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될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부르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목사가 꿈꾸는 예배예요. 이걸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줄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의 예배, 갈급한 예배, 절박한 예배를 원하세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한 자, 그 자의 마음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코로나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큰 재난과 환란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로 몰려들까요? 예, 큰 재난이 일어나면, 거국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더 똘똘 뭉쳤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요, 아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 말은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가 강조했던 게 뭐입니까? 모이는 예배였어요. 모이는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거 강조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예배를 스탑하게 하셨어. 무엇이 진정 교회이고, 어떤 메시지가 교회에 선포되어야 되고, 성도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건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흩어지는 예배예요. 흩어지는 예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살아날 때 회복되는 곳은 성전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어야 할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도전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 속에, 삶에서의, 일터에서의, 일상에서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와 싸워야 하고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솔로몬의 1000번째의 예배 가운데 그의 마음을 나누었고요. 다음 주에는 솔로몬의 그 간구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